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자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삶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면 모압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만, 그리고 27절에 조롱 이렇게 나오죠. 교만함 그리고 조롱. 교만함과 조롱은 조롱이라는 말은 비웃음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만과 비웃음, 조롱은 서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웃는다 할 때 언제 비웃게 됩니까?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비웃겠죠.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약하다. 내 처지는 이렇게 괜찮고 훌륭한데 저 사람의 처지는 저게 뭔가. 이때 좀 질이 안 좋은 거죠. 상대방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웃음이나 조롱은 교만하고 연결이 서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압이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누었듯이 모압은 상당히 괜찮을 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나라. 북쪽의 경계가 아르논강인데 그 아르논강 더 북쪽으로 지경을 확대해 나갔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이 막강했던 잘 나갔던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지금 586년에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조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약한 처지와 모습을 모압이 보고 지금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뒤집으면 그건 교만이라는 뜻이죠. 심지어는 유다 땅과 남유다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적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만큼 힘이 있었던 나라 바로 모압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잘 나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 때로는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김세윤 박사라고요. 저 플러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은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꽃꽂이에 꽂혀져 있는 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꽃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예쁘죠. 참 모든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꽃꽂이에 꽂혀진 꽃이에요. 근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지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뿌리 없는 꽃의 운명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갔고 이스라엘을 조롱할 만큼 그랬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또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이어서 28절 말씀 보세요.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성읍을 떠나야만 했던,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얼마나 그 성읍이 잘 나갔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으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 롯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산이었어요. 산. 그 성읍에 거할 수가 없는, 하나님 그 성읍을 속히 떠나라고 해서 산으로 피하죠.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읍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압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한 절 건너서 그들의 심한 교만을 지적하고 있고 29절 말씀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것도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이룬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일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합니다.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게 없는 상태.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뭐 하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32절에도 말씀하세요.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우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지금 모압을 위해 하나님이 우신다는 이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조롱하신다. 그 표현을 여기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조롱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더하여서 어떻습니까?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도다. 여기 기쁨과 환희는요,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소출로 말미암은, 풍성한 소출로 말미암은 기쁨과 환희였지만 그것조차 그쳐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기 니무림이라는 말은요, 맑은 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무림의 물은 모압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강물을 뜻하는데 그 강조차 메말라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들의 허물과 죄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지막 절에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요? 끊어버리리라. 이처럼 참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고 마는 운명이 이 모압의 운명이고 또 이방의 운명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혹은 악인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곧 시들어버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왜 때로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와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비웃음을 당한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몰게 하시는 것, 유다 땅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예를 들면 사라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죠. 주변에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얻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비웃음과 조소거리가 됐겠어요. 그때 누구에게 아들이 주어집니까? 하갈에게 아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갈은 한나를 멸시합니다. 조롱당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나의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누가 막았냐면 하나님이 막았어요. 잠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비웃음 당하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비웃음이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때 우리를 낮추시지만
마침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럼 성도의 운명은요, 불신자의 운명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쇠락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때로 안 되고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삭입니다. 웃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합니다. 그때 다윗을 누가 저주해요? 시므이가 저주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 그래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내버려 두라 그래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한 사울 때에 도망할 때 어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잖아요. 몸을 문에 기대어 어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비창합니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와 위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은 말씀드렸듯이 비웃음이 아니고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웃음을 얻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웃음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이미 뿌리가 있으니까요. 이미 생명 얻었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좀 과도기잖아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좀 복잡한 일도 좀 있고, 좀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음조차 여러분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피세요. 어깨도 피고 얼굴도 피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렇게 활짝 피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장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그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눌려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있는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지배되고 내 삶이 다스려지고 또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미쳐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아, 이 교회 참 분위기 밝다,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웃음입니다. 성도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잘 되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은 심판당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웃게 될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에 이 믿음 주셔서 지금 과도기, 또 하나의 과도기 속에 있지만 주님, 이것을 기도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새 힘 부어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아니 교회가 지배되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